장군이 안녕. 모두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셔서 반갑습니다. 태민이 안녕. 자, 우리 30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찬양을 두 곡을 준비해 봤어요. 우리 두 곡을 준비해 보았는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예배 드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공동체라는 걸 서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서로를 조금 더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의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그대를 작아지게 할 때 그분은 말하시네. 영원한 사랑 나의 손 내 숨결로 너를 지었을 때 세상 무엇도 그보다 아름답지가 않았네. 사랑하는 내 아이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너를 부르던 내 맘을 알아주겠니. 작고 예쁜 내 두 눈에 가득 고여있는 눈물을 바라보는 일 내게도 어렵구나. 사랑하는 내 아이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너를 부르던 내 맘을 알아주겠니. 작고 예쁜 내 두 눈에 가득 고여있는 눈물을 바라보는 일 내게도 어렵구나. 세상이 그대를 작아지게 할 때 그분은 말하시네. 영원한 사랑 나의 손 내 숨결로 너를 지었을 때 세상 무엇도 그보다 아름답지가 않았네. 감사한 찬양이지요. 네, 우리 친구들을 많이 생각나고 우리 친구들이 많이 떠오르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창세기 3장에서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창세기 말씀 이어지고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시면 제일 좋지만 아직 미처 이제 일어나서 준비가 안 됐다면 PPT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자, 잠시만요. 제가 마이크를 조금만 올려줄게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영상을 우리 보고 선행학습 영상을 먼저 보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간은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만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바로 그 타락의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던 존재로서의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관계인 남자와 여자의 한 몸의 공동체성이 깨지게 되었으며 이를 맡은 청지기로서의 인간의 역할 또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간에게 회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크게 두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와 뱀을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을 뱀의 편에 두지 못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두 번째 부분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뱀에게 주어질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자를 꿰어서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한 통로인 뱀을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뱀의 머리가 상하지만 여자의 후손 또한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 또한 죽음에 상응하는 상처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인데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아담과 하와를 비롯하여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여자의 후손이 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자의 후손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인간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원복음에서 예언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을 한순간에 멸하실 능력도 다시 새로운 창조를 하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인간을 구원하시겠다 하십니다. 이 이해되지 않는 사건의 이유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던 이유가 그러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를 알고 계신가요? 이 은혜를 알고 계신다면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이고. 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복음이죠. 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합니다. 벌써 2021년이 지금 한 달이 거의 다 지나갔어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리 친구들? 네, 물어볼 수, 어떻게 지냈니? 하고 정말 물어보고 싶네요. 이렇게 이름들이 다 떠 있으니까 벌써 많이 지나갔어요. 근데 우리가 올해는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기준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자고 결단했었는데 올해는 정말 그 말씀을 붙잡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우리가 가고 멈추라 하시면 설 수 있는 그런 정도에까지 우리가 예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이나 선물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상과 선물에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죠. 뭔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의미로 불러줘요. 상이라는 것은 뭘까요? 상이라는 것은 뭐였죠? 네.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상이라 부르고 어떤 때는 선물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 상 같은 것은 우리가 무언가 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죠. 상이라는 것은. 그러나 선물이라는 것은 뭔가요?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 받을 만한 일을 해내지 않았어도, 무언가를 성취하지 않았어도, 자격이 없어도 무언가를 꼭 잘해서 우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는 사람의 사랑, 주는 사람의 마음, 주는 사람의 배려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선물입니다. 이 가장 두 차이는 무엇이냐면 받는 사람의 반응일 거예요. 왜냐하면 상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내가 이때까지 이것을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 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는 사람들은, 상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이것은 당연히 받을 만하지 라는 기쁨이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그래 내가 이것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하는 나로부터 출발된 기쁨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선물을 받는 사람은 어떤가요? 선물을 받는 사람은 무언가 이것은 내가 잘해서 선물을 딱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닌데 선물이 거저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준 사람에게 늘 고마움을 표현하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리고 이분이 나한테 이거 선물 주셨잖아 하고 그 상대방을 선물 주신 분을 자랑하게 돼요. 얼마 전에 전도사님이 우리 딸이 생일이어서 에이시아 드레스를 선물해 줬는데 얼마나 가는 사람마다 이렇게 막 입고 자랑하면서 이거 엄마가 선물로 주셨다고 엄마가 생일이어서 선물로 주셨다면서 엄마가 사줬다고 늘 이렇게 계속해서 자랑을 해서 제가 약간 부끄러워질 정도로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받는 선물이기 때문에 전우사님이 이거 생일 선물이기 때문에 생일이기 때문에 주는 거야 라고 말하진 않았겠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입으면 정말 이쁠 것 같아서 주는 거야 라고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받은 기쁨이 더 큰 거예요. 무언가 특별히 조건이 없이 내가 잘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아이로 인한 기쁨 때문에 선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것이 더 기쁜 것이죠. 자,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선물로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단어가 좀 틀려요. 선물이긴 한데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거저주는 선물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은혜라는 뜻입니다.
자, 원래 사람은 값없이 받는 존재였어요. 값없이 받는 존재. 그런데 어떤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선물해 주셨어요. 우리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값없이 받은 존재인 우리에게 태초부터 우리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 세상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모든 생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조건 없이 받은 사랑, 은혜를 하나님은 주셨는데 사람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선을 넘은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맙니다. 자, 우리가 뱀으로 시작된 이 물음으로 시작된 이 말부터 시작된 이 물음으로 시작된 말부터 그리고 뱀의 의견을 듣고 우리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 욕심이 들어오게 되죠.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뱀이 이렇게 말하죠.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너희가 그것을 먹은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 너희가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물었던 이 뱀의 물음으로 시작된 이 말로부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실 거야 라고 하는 말로 인해서 사단에 의한 이 말로 인해서 여자는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여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자는 선악과임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죄송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여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동산 중앙의 나무라고 지칭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던 표현을 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라고 이야기해줘. 이런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냐면 그동안 먹고 싶었고 여자가 만지고 싶었다는 욕구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자는 죽을 거야? 아마 죽을 걸? 하고 이야기하면서 의심하는 표현을 동시에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욕구를 마구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의 간교한 물음으로 시작된 이 물음에 흔들린 마음, 그 전부터 갖고 있던 욕구의 표출이 시작되어지고 이 흔들린 인간의 이런 교만함은 그들을 어디까지 이끌죠? 죽음으로까지 이끈다는 겁니다. 선물을 잊어버리고 그 자신이 위대함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위대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닐까라는 상으로 마치 주어진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버린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되어서 벌을 받게 되었고 그들을 유혹한 뱀 역시 큰 저주를 받게 돼요. 그렇게 생명의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찮게 여긴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두려움과 수치를 알아가게 돼요. 또한 죄가 찾아오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관계로부터 단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문제는요, 우리 친구들이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은 문제는 선악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금지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와 관계를 맺겠다는 겁니다. 금지가 주어졌다는 것은 관계 맺음의 시작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부부가 서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부부 간에 금지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즉 간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금지 조항을 지켰을 때 우리는 올바른 부부 관계가 시작이 되어져요. 올바른 부부로서의 출발이 시작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상관없는 우리에게 이런 금지의 관계를, 사랑의 명령을 선물해 주심으로 사랑의 관계가 시작이 되어지고 사랑의 관계를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이 금지를 어김으로써,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런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관계의 깨어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깨어지게 되죠.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깨어져 버렸어요. 인류에게 찾아온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극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깨어졌을까요? 나와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자,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존재는 그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자기 안에서,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에 놓여지게 돼요. 그렇게 찾아온 죄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어봅시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풍성하신 하나님의 떠난 결과는 스스로 채울 수가 없는 경제적인 빈곤과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허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탐스럽고 싱그럽던 온갖 나무의 열매들이 이제는 더 이상 손길이 닿지 않으면 찾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 자리를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쓸모없는 가시덤불이 차지하고 말아요. 먹을 수 없는 엉겅퀴가 자라나고 앞으로는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사람에게 막막해지는 일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느껴보지 못했던 배고픔들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 곁에서 느껴볼 수 없었던 외로움, 즉 영혼의 굶주림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쉽게 다치고 망가지는 연약한 몸을 느낄 수 있게 되었고 절망스러운 죽음이 그들 안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그들이 즉시 죽고 즉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이 서서히 그들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금방 죽지 않잖아요. 병들어 죽게 되고 늙어서 죽게 되고 고통스러워서 죽게 되는 일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죽음은 몸의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죄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과 절망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런 절망에 놓인 존재이며 스스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절망에 놓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명체를 우리에게 가슴에 붙여주고 완벽한 실패와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하여.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하심을, 특별한 약속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보았던 원복음이라는 이 복음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저주가 내려지고 있는 그 한가운데, 그 말씀 한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을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의 범죄와 실패로 인하여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정확한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확실한 약속을 여자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복음의 출발이고 승리의 예고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대반전이죠.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은요. 단순히 인류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신 것이 아니라 승리에 대한 보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특별한 선물을 거절한 우리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의 이야기를 선물로 지금 계속 쓰여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종류를 알리는 소리가 퍼졌을 때, 딱 울렸을 때 패배감에 쓰러진 선수에게 너는 승리했다라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이미 불합격의 통지를 받은 우리가 펑펑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합격의 소식이 전해질 거야. 너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야 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 말씀을 쉽게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지 스스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도 소망도 없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약속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이미 거절했고 그분의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이미 짓밟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을 인해서 하나님이 이미 거절하고 짓밟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말씀, 새로운 약속을 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말씀이 작아서 보기 어렵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충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은 죄인일 때도 우리를 위해 새로운 약속,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충분히 사랑스러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좀 더 기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사랑해서, 잘해서, 사랑스러운 존재여서, 특별해서 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특별해서 선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는 우리의 능력이 축출해서 받는, 우리가 최우수에서 받는 상이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그저 우리 존재 자체로 너무나도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아무런 조건 없는, 우리가 그저 사랑스럽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선물을 받았잖아요.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을 받은 대상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나의 멋진 외모? 아니면 인정할 만한 높은 성적? 아니면 뛰어난 재능들? 나의 특별한 언변? 많은 것들을 아마 생각해 보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각각 자랑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분명한 한 가지, 곧 사라질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인 이 복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 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자랑하고 또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받은 존재, 나는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물로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잊어버렸다면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묵상하고 우리 청소년 앱에도 아주 큐티 묵상이 잘 돼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물임을 피부로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매일매일을 살아갑시다. 2021년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금 더 피부로 느끼고 깨닫고 마음으로 깨닫고 머리로 선명하게 알아가는 2021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 일과들을, 우리 일상들을 놓치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는 우리 위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도가 어렵다면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음표가 붙어진 기도입니다. 기도가 어려운 친구들은 함께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으로 함께 기도하고 전도사님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자들의 친구가 되어
보여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이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하겠습니다. 우리도 저희들에게 2021년 한 해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구원의 삶은 저희들이 잘나서 능력이 많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선물로 받은 이 구원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거리 두기에 모범을 보이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나요?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잠깐 풀어볼까? 카메라를? 자, 목소리도 한번 풀어볼까? 자,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오늘 단촐하게 네,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네. 네. 다음 이 시간에는 더 많은 친구들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고정 멤버 되지 맙시다. 고정 멤버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더 많은 친구들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태민이, 지민이, 정근이, 성진이, 우리 회장님 네, 우리 임원진들과 마치 몇몇 친구들만 이렇게 고정 멤버로 우리 고3 우리 선주 친구까지 감사해요 선주. 네, 이렇게 성현이까지 멀리 있는 성현이까지 이렇게 멤버 주원이 네 드리지 말고 네,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친구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 예배 드린 시간 9시 30분입니다. 예배 자리 시간의 11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네 우리 주원이도 다음 주에 또 올려나? 우리 다음 주 예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예배 만날 때 거리두기 철저하게 해가지고 다음 주에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건강 잘 지켜내어서 네 건강하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선생님들은 얼굴 보고 예배 드리고요. 전우사님은 9시 반에 네 우리 한마음 교회에서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줌으로 한마음 교회에서 만나요. 우리 다음 주에는 건강하게 맞겠습니다. 안녕.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